왜 아브라함이 왕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왕관을 쓴 적도 없고 스스로 왕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왕이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왕직을 받아야만 해요. 그것이 에덴에서 처음 아담이 받았던 직분이기 때문이죠. 아담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적 존재였어요. 그러니 인간의 회복, 창조 세계의 회복이 오기 위해선 당연히 왕직의 회복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왕직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볼 텐데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왕적 신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2장에 드러나는 바로와의 사건입니다.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뭐라고 하죠? 11절,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서 누이라고 좀 합시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과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몰랐고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브람과 사례는요, 구원의 통로였어요. 메시아의 계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도 몰랐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 스스로 한번 목숨을 지켜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모든 게 망쳐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출동하세요. 온 세계를 향한 구원 계획을 지키시기 위해, 메시아의 계보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사례를 되찾아오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최상의 대우와 존중을 받아요. 자, 여러분, 왕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입니다. 왕이거나 왕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왕들의 전투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왕적 지위는 더 빛나게 드러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왕들의 전쟁에 휘말려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신흥부촌의 5명의 왕이 북방에 있었던 종주국을 배신하고 모반을 일으켜요. 전쟁을 벌이는데 어떻게 했어요? 집니다.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재물까지 노력해 갑니다. 근데 그때 그 사실이 누구에게 들리죠?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오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그를 나와서 영접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나안 5개국의 왕들도 못 이긴 그 북방의 4개국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혼자 가정군대 이끌고 가서 다 깨부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가나안 전역에 파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힘의 균형을 가져온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5개국 왕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래 섬겼던 북방의 4개국보다 더 큰 지위를 얻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왕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누가 마중 나와요? 소돔 왕이 마중 나오죠. 왕이 마중 나왔어요. 아브라함 뭡니까? 왕입니다.